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힘내어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인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 희생쯤이야 기꺼이 받고 감수할 각오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자발적으로 감당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받는 모든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느라 받게 될 고난 정도는 기쁨으로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될 여러 고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탁을 받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5절에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시중을 드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도의 모습 속에 겸손함과 모든 성도들을 섬기려 하는 봉사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간혹 교회 일을 조금 한다는 것으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양 드러내고 나타내는 실수를 범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더욱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정확한 직분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나타났던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바울에 의해 이방인들에게도 밝히 전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받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 주시고 부르신 그분 앞에 여호와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가 가르친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훈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훈계와 권면을 받아 완전함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말씀처럼 그의 영과 마음에 강력하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사역은 인간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그리스도의 능력 주심이 병행될 때 온전히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믿으면서 천국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유가 자신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비밀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을 돕고 진리를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4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달갑게 여길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임을 감안한다면 바울은 투옥 중에 있었고 그는 힘든 시간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이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이미 충분한 고난을 견디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고난까지도 기꺼이 기쁘게 받고 나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의미를 명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고난까지도 기뻐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몇 가지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며 그 참된 가치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힘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상이 비웃는 조롱에도 맞서지 못한 채 그 힘을 잃어버리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힘든 우리들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그를 심판하는 유다 총독과 모든 이들 앞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도대체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이기에 모든 권세자들이 자기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가진 재산이 얼마였기에 그 자리에 부자들이 다 자기처럼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온전한 사명자로 굳건히 서는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 복음을 사랑하고 그 참된 가치를 아는 것에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사모하여 모든 지혜와 가르침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